오늘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핍박과 환난이 있는 세대에 믿음으로 강건하고 담대하여 모든 시련과 핍박을 극복하고 나가시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예물 드린 손길 가정 하나님이 기여하여 주시고 은혜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귀한 능력, 귀한 축복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제일 중요한 창조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창조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모든 피조물의 정점에 있는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간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은 바로 예배라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했고요. 신약시대에는 예배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주일마다 예배 시리즈, 제사 시리즈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맨 처음에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 야곱의 제사, 그 다음에 다윗의 제사, 솔로몬의 제사, 엘리야의 제사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시야의 예배입니다. 우시야의 제사. 우시야는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꼽히는 왕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악한 왕이었고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끌었던 성군이 극히 드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3대 성군으로 꼽자면 여호사밧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 앞에 있었던 왕이 요 우시야 왕입니다.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이 나빴기 때문에 성군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 임금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대외적으로 군사력이 강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시아의 유다 왕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평안했고 풍성했고 외적으로는 강성해서 솔로몬 왕 그 다음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했던 시대, 가장 부요했던 시대, 가장 강성했던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시아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시아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시아가 왕으로 있던 시대의 유다 왕국을 가장 평안한 시대,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대외적으로는 강성한 시대, 유다 왕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시아 왕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시아 왕 같은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부요가 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시아 왕을 살펴보려면 여호사밧 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 요람 왕,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때는 여호람의 아내가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가 왕비로 들어와서 시아버지 여호사밧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시동생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요담이 죽고 아하시아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 외삼촌 여호람이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가 올라가서 병문안하고 와라.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 있던 왕자들 40명을 올려보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장관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합의 모든 가족들을 싹 죽입니다. 아합의 자손들 70명도 싹 죽였어요. 그때 이 아하시아가 남왕국 유다에서 왕자들 40명 데리고 올라갔다가 후테타 일으킨 혁명군 예후 장군과 만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요. 너도 이세벨의 핏줄, 아합의 핏줄이구나 해서 예후 장군이 이 아하시아와 그 40명도 다 죽여버립니다. 남왕국 유다에 있던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친정에 올라갔다가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자기 친손자들을 싹 죽입니다. 친손자들을 싹 죽이는데 그때 막내 아들,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는 1살 때였는데 고모가 치마폭에 싸서 숨겨가지고 성전으로 피난을 가서 요아스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1살 때 일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길렀습니다. 요아스 7살 때 왕위에 즉위시키고 아달랴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선을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신하들이 반역을 했어요. 신하들이 반역해서 요아스 왕을 죽여버리고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사가 이제 아마사를 유다 왕국의 왕으로 올려놓습니다. 아마사가 왕이 되자마자 딱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찾아가지고 사형에 처하고 맙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처음에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나중에 이제 삐뚤어지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합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또 신하들이 아마사 왕을 반역했어요. 아마사 신하들의 반역을 피해서 라기스까지 도망갔는데 신하들이 추격대를 쫓아보내서 라기스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자, 요아스도 신하들의 반역을 당해서 죽었고 그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찾아서 다 사형에 처했어요. 이제 아마사를 또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였습니다. 그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 다윗의 핏줄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우시야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 신하들이 그 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왕을 반역한 신하들이 대를 이어내려왔습니다. 우시야가 왕권을 잡으면 전왕을 반역한 신하들이 또 우시야에게 죽임을 당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우시야를 견제합니다. 우시야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요. 16살이면 뭐 사실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16살 우시야가 어린 것도 있는데다가 그 전왕을 반역해서 죽이고 난 신하들이 우시야가 왕권을 제대로 잡으면 그 신하들이 또 우시야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우시야를 견제합니다. 왕위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왕으로서 노릇을 못하도록 이것저것 견제합니다.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됐는데 어리기도 하지만 그 신하들이 자꾸 견제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디 좀 밖에를 나가려고 해도 막고 견제하고 뭘 하려고 하면 견제하는데 딱 하나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신하들이 감시를 안 하고 견제를 안 해요. 그래서 16살에 왕이 된 때부터 26살이 될 때까지 우시야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신하들이 우시야 왕이 왕권을 잡으면 자기네가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99.9%. 그래서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우시야를 왕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했어요. 단 하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견제를 안 합니다. 막지를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막지를 않습니다. 아침 먹고 성전에 올라가고 점심 먹고 성전에 올라가고 왜 성전에 가면 구경할 게 있어요. 아침 제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소를 잡아 제사드립니다. 오후 제사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제사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답답한 왕궁에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성전에 올라가 처음에는 구경 삼아 제사에 참여합니다. 시간이 남는 시간에는 스가랴 제사장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10년 동안 16살부터 26살 때까지 우시야가 공식적으로 한 일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4절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마사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잘못해서 실정을 해서 악을 행해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마는 이 우시야 왕은 그 아버지 아마사의 나쁜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고 초기에 그 선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 말씀 배우고 신앙의 가르침을 청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첫째로 내적으로는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0절 보십시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 왕이 농사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요. 신하들 가운데 임금에게 와서 임금님 어디에다가 웅덩이를 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수지를 막아놓으면 농사 짓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는 양목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우시아는 그냥 허락한 것밖에 없어요. 신하들이 와서 어디에는 이 지형이 이러니까 와서 물웅덩이 저수지를 만들면 나중에 건기에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망대를 많이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에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고 농사를 많이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나라가 풍요로워집니다. 외침이 없고 안으로 여러 가지 시설과 장려를 많이 해서 농사가 목축업이 활성화되니까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왕 그 이후로 이렇게 평안할 때가 몇 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6절 보세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했습니다. 7절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암몬, 모압, 에돔 그 모든 나라들 싸워서 정복한 나라들도 있지만 8절 암몬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도 우시아의 유다 왕국에 이제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의 유다 왕국이 강해졌다고 소문이 납니다.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군대 숫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인데 그 밑에 군대는 13절 30만 7,500명이라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유다 왕국을 도와주셔서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기술자들이 나와서 막 무기를 개발하고요. 그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망대의 성벽 위에 망대에다 고 거기다가 특별히 기계로 쏘는 특별한 활 같은 것, 기계로 쏘는 무기 같은 것을 새로 발명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화살을 사람이 쏘면 많이 쏴야 100m밖에 못 나가는데 기계를 성벽 꼭대기에다 망대 위에다 망대를 더 높이 쌓고 거기에다가 기계로 화살을 쏘니까 이 화살이요 한 300m, 500m 나갑니다. 기계로 쏘니까.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다 왕국은 강하고 어느 누구도 덤벼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시아의 유다 왕국을 도와주셨는데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외적으로도 강성해지고 내적으로도 풍부해지고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성한 시대를 이룬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의 그 축복의 이유는 딱 하나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축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는데 구경 삼아 가서 참석하는 것.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제사에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매일 상번제라 해서 매일 아침 오전 제사, 오후 제사가 매일 드려집니다. 우시아가 10년 동안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였던지 우시아는 1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제사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제사에 참석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았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인 자기를 견제합니다. 이것 하려고 그러면 맞고 저것 하려고 하면 맞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왕인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왕으로서 나라를 바로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우시아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스가랴 제사장에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지도를 받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의하여 이 나라가 살아가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예배 제사 드렸다. 둘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찾았다는 네 번째 의미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생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물론 거기에는 감사, 찬송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아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9월달이 되었습니다. 9월달은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시아처럼 안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워지고 밖으로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정에 우시아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 9월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시아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심령, 가정,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9월달, 축복의 가을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